예,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라고 이제 재촉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런 표현이 이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라, 빨리. 여기서 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배를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날이 저물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아서 먹을 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으니까 이미 이제 뭐 해는 떨어졌을 거고 밤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떠났고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니까 뭐 사람들이 산까지 올라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또 이 시간에 하필 산으로 가서 기도하실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자,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게 무슨 사건 이유라 그랬죠? 오병이어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다 직접 경험했잖아요. 우리 같아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면 이게 뭐 끝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는 거다. 당연히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자라는 분위기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감지하신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사람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먹는 문제,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게 뭡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다른 문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또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또 해결해 주셨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거, 뭐 이거는 뭐 그 큰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원천 봉쇄를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배를 갑자기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은 빨리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산을 굉장히 잘 타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산으로 막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관심을 쏟기를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높이겠다, 이 동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뭐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뭐 우리의 왕이십니다. 굉장한 이렇게.
잘못하면 제자들도 이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 뭐 이러면 이 분위기에 압도될 수 있거든요. 요게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시죠. 그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산으로 또 올라 데리고 가요. 세상의 모든 나라 영광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너 고생할 필요 없어. 너 그냥 왕이 되는 거야. 지금 사탄의 요구와 백성들의 요구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유혹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빵과 고기를 먹여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굉장한 분으로 인식을 했지만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자, 이게 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역시 또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래요. 자, 이때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굉장히 매몰차게 이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자, 요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추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올립니다. 예수님은 왕 맞죠? 그죠? 우리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걸 인식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물리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징은 무슨 표적, 기적,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거 분명히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일까? 자, 요게 요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자,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표적을 봤다. 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예수님은 누구길래? 자, 초점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갔다고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죠? 빵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굶주렸는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동기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건 뭐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둘 다 맞는 거예요. 분명히 빵을 먹고 배가 부른 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만 매몰돼 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분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끊임없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관심의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쪽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아라. 썩어 없어질 양식은 뭐예요? 좀 먹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한다면 뭘까요? 육신이에요. 우리 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몸. 이 육신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먹을 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어 없어질 양식을 예수님이 줘놓고서 그 다음에 뭐냐면 너희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건 맞다. 그건 사실이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분법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뭐뭐 일을 할 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쪽으로 틀리고 이쪽으로 다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덜 중요하지, 뭐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인자, 그건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진짜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는 그거를 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병도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 그런 일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보고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그게 또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아픈데 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 몸이 해결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 주지만 네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신다 맞는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플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더 한 단계 나가서 내가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설령 해결이 안 돼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아주 매몰차게 지금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어떤 목사가 이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성도들 남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교회를 알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너무 대쪽 같아. 그래서 설교가 너무 셌어요. 결국 목사님 쫓겨났습니다. 아쉽게도. 그건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막 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육신의 병을 ven치를 막 이렇게 세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결국 목사님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 저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예수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연약한 지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굶주린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 주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 가져오면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갔더니 너희들이 나를 왜 따라오냐? 먹고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 아니냐? 잘못된 거야. 그러려면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매몰찬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다수가 거기 동조하거든요.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심을 잃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1차, 2차, 3차. 그때 1차 지중해 연안을 쭉 돌아다닌 건데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한 번 다니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한 다음에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자기가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멀리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자기가 그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한 군데 한 군데씩 지나오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만류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미 예루살렘에까지도 소문이 나 있어요. 바울이라는 자가 그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더라. 이거는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이단인 예수를 추종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인 겁니다. 아주 최고의 이단, 막 부상하고 있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단의 괴수가 지금 바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이단이 점점 커지면 결국 그게 그 뿌리가 유대교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교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신천지나 이런 데가 커지면 기독교가 타격을 입는 거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입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 다른 데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는 유대인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기독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로 바울이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까지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바울의 어떤 그 끈 같은 거를 가져다가 그걸 막 자기 손을 묶더니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끈 주인이 이렇게 묶이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집을 부리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갈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만류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다 이게 너무 뻔한기 때문에 다 울면서 기도를 해요. 지나오는 곳곳마다 이거는 바울의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다 뭔가 감지를 해요. 올라가면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바울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올라가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잡혀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온 유대인들이 총출동해서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거기서부터 이미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한참 재판을 받고 구금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바울의 계획이 로마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바울의 계획이 뭐였냐면 자기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유럽 세계에서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동쪽으로는 잘 몰랐으니까 다 지중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탈리아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프랑스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야 땅끝.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또 중간 입장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디 시민이죠?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 로마의 시민이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 제약 없이 로마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착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왜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잡히고 그래서 거기서 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목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자객까지 등장을 할 정도인데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그런 루트를 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긴 가요. 근데 로마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감옥에 갇혀서요.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또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에게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이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바울은 이 과정을 거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내용이 바울의 지금 이제 요거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자기의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이 되어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일어난 일. 지금 죄수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가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이 이유였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뭐 발견합니까? 제가 아까 의문이라 그랬죠.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죄수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거 뻔히 아는데 왜 이 방법을 택했을까? 여기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단서는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뒤에 보면 그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동기도 있고 시기하는 동기도 있고, 바울이 워낙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손발이 묶였어. 그럼 우리 세력을 구축해야지.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졌던 의도였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이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 혼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바울은 갇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 힘들겠죠. 그죠? 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힘들겠죠. 2000년 전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지내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육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너무나 힘겹게 지내고 있어요. 잠깐 풀려나기도 하거든지만 또 다시 갇힙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삶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아마 밖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을 건져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좀 풀려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전에 베드로가 잡혔을 때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천사들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당연히 많이 했을 거예요. 온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고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빌립보서는 늘 거기서 계속 기쁘다, 즐겁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나는 너무 기쁘다. 아니 본인의 삶은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원하는 이 삶의 자세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든 해결해 주지 않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해결해 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기를 원하지 않고요. 해결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매여서 다른 걸 못 보는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느냐.
명예 양식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한평생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늘 나이에 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젊은 분들도 그렇다고 예상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거의 예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삶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해서 죽지는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 더 영원히 존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영원히 있을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초점이 지금 현재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쭉 벳세다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좀 긴 내용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남일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제자들을 벳세다로 먼저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호수 위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처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제자들이 2번 놀랬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2번 놀랬어요. 언제 놀랬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라고 생각해서 놀랬습니다. 놀랄만 하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걸어와요? 근데 분명히 밤중이니까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 모양이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뭐 옷도 또 다 하얀 소복은 아니겠지만 하얀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왔다. 이건 완전 유령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어디서 뭔가 하얀 물체 같이 오는데, 사람 모습 같아. 깜짝 놀랄 수는 있는데, 아우라라는 게 있지 않아요? 아우라가 이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그 뒷모습 보면 누군지 알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자주 본 사람들은 저 멀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쟤 누구야? 이게 이제 이 형체가 이게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뭐 놀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아우라라는 거를 감지할 수는 없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것까지 감지해서 놀라지 말라. 이건 좀 무리할 수는 있는데. 자, 근데 2번째 놀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왔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그거 또 놀래요.
요거는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거를 경험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날 오병이의 기적까지도 직접 체험을 했고요. 그 본인들도 그 전에 며칠 동안 다니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온갖 일을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라왔더니 갑자기 발음이 딱 잠들어. 또 놀래요. 아니, 뭐 까마귀 고기 먹었습니까? 제자들이 뭐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이게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원점 돌아가요. 아무 경험을 안 한 것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습이에요. 경험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자 경험 안 한 것처럼 다시 원점 돌아가 있어요. 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때 또 막 놀라고 막 난리 나요. 좀 지났더니 다시 원점 돌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마음속에 깊이 담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제자들이 기억을 못했다고. 자기들이 직접 한 것도 기억을 못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만했다, 그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을 못하면서 또 놀란 거예요. 왜? 재미있었나 보죠. 놀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네. 내일 또 새롭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간 것도 역시 아무 기억이 없기 때문인 거죠. 3년 동안 이런 걸 다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 대군을 불러서 이 로마 구인을 다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능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계속 리셋된 거예요. 계속 리셋. 계속 기억력이 매일 새로워지는 것 같아.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다음 날은 어제 무슨 일인지 아무 기억이 없어.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요. 우리의 모습도 그와 유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 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을 지나쳐 가라고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뭐 지나쳐가? 먼저 가려고? 뱃세대로 먼저. 제자들, 자, 욕봐. 그러고 이제 예수님 먼저 막 가시려고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 학자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는 왜 지나쳐 가려고 그럴까? 도대체. 아니,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 먼저 가 있을게. 천천히 와라. 이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이 지나쳐 가신다.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걸 신적 현현, 나타남, theophany, theo는 신이고요. phony는 이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거를 지금 차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요 표현을 통해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내가 나의 모든 영광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보면 요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신앙이 침체했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산 위에 서 있어라. 아니 그냥 그 앞에 오시면 되는데 뭘 지나가요, 지나가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지금 모세가 경험한 거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 인물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꼽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기억하는 사건이에요. 지금 아가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신앙이 다운돼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거를 지나쳐 가시는 거. 이렇게 표현. 이거 굉장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슬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슬쩍 보여주시는 거지만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나쳐 가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풀리고 뭐가 이렇게 잘 된다고 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유를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잘 풀릴 수도 있고요.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일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를 제가 요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나서를 보면 나옵니다. 자, 요 구절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이었다. 우리 요나 얘기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라. 요나가 싫습니다. 나가 안 할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하여 그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죠. 욥바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테라비브죠. 테라비브가 그 욥바예요. 거기에 이제 구 욥바라고 해. 자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는 어디죠? 정확히 위치는 모르죠. 스페인의 남부에 있는 어떤 항구 도시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나온 것처럼 가장 먼 곳으로 가려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바로 갔습니다. 항구에 배가 있는가 갔더니 뭐라고 나오죠?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가 딱 있었던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잘 봐도 이 마침을 히브리어 원어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요나는 순풍을 탔다고 생각. 야, 이거는
일이 너무 잘 풀려. 그냥 뭐가 다 예비된 것 같아. 완전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만사형통인 것 같아요. 딱 갔더니 진짜 제일 멀리 가는 배가 딱 준비돼 있어. 내가 딱 가자마자 이제 곧 출발합니다. 빨리 승선하십시오. 딱 탔더니 딱 출발한 거예요. 야, 이렇게 타이밍이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린 건가요? 아니죠. 지금 반대 상황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인데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이 굉장히 잘 안 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 뜻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 상관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한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케이스가 사도 바울의 케이스. 아까도 봤듯이 사도 바울의 육체 질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민망하죠. 이거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작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기로 했던 거예요. 너 그냥 그 병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음성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병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거 기도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이 병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병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아요.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죠. 어떤 깨달음입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되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구나.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일 수 있었구나. 나는 일이 이렇게 잘 풀려야 내가 하나님을 일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오히려 내가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뭐 괴로웠고 이런 일들이 오히려 좋은 일로 변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우리의 상식과 잘 안 맞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섣불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았다. 일이 계속 안 좋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뭔가 깨달음이 있고 뭔가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세월이 좀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괴롭고 어렵고 힘들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뭐 계획과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못 찾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가야 어느 정도 지나가서 다시 되돌아볼 때 이제 희미하게 뭔가 수면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강박적으로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찾아지지도 않아요. 그건 좀 지나가 봐야 돼요. 바울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난지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제가 2009년에 암에 걸렸잖아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러분 40대 중반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저는 위에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너무 튼튼했고요. 소화불량에 걸린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근데 검진해서 그냥 암이 발견된 거예요. 긴급 수술을 했죠. 왜냐하면 이건 금방 퍼져서 3개월이면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합니다. 발견한 지 거의 열흘 만에 수술을 했으니까. 그걸 수술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요양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요. 그래서 위를 3분의 2를 떼어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지금도 종종 탈이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 거를 못 먹어요. 단 거를 제가 늘 얘기하죠. 단 거는 대인주하다.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단 거 안 좋습니다. 그걸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콜라도 못 먹어요. 주스도 못 먹어요. 다 못 먹게 된 거예요. 지금도 못 먹어요. 그리고 라면도 하나를 통째로 먹지 못합니다. 그 맛있는 라면도 절반 정도만 먹지 그걸 다 먹는다? 바로 배탈이 납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뭐 이런 거 찬 음식도 잘 못 먹고요. 하여튼 물도 벌컥벌컥 마시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편해요. 지금 1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암은 치유가 됐지만 제 장기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뭐 징조도 전혀 없었고요. 전조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 그냥 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인데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그때 6개월 정도 쉬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책 보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그때 또 시간이 나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혹시 아신다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교회의 방향이 바뀌었죠. 지금의 모습이 그때 시작됩니다.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6개월 동안 쉬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고요.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다시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고 그래서 2010년 여름 수련회 때 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교회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화두를 던졌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공동체 쪽으로의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암에 생기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지내왔다면 이런 식의 전환이 일어났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그 일 계기로 전환이 일어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런 어떤 뜻과 계획과 상황이 있었을까? 제가 100% 확실하게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 부흥사 같은 경우는 믿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조심스럽게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진짜 공동체다운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그 이후 15년 동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위가 다 복원이 돼서 뭐 욥처럼 재산이 2배가 늘어났더라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불편하고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 뜻
의미를 우린 정확히 몰라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잘 된다고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고요. 뭐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거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방법들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원대하고 장대하고 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에 신적인 능력으로 계시고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또 분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